갈등에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말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진심으로 이 말을 3번만 되뇌인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이튿날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말일까? 그 말은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입니다. 이 말은 스웨덴 출신의 린데 블라드라는 사람이 쓴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책의 한 구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나이가 가진 생각이나 나의 확신으로 주변 사람들을, 가족들까지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었고 나만 옳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은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누군가의 관계가 뒤틀어질 때, 그때 큰 숨으로 호흡하며 자신에게 말해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때에만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분이시지만 사람은 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의 회심입니다. 설교 제목이 베드로의 회심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회심이 나온다면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은 사도 베드로의 회심입니다. 가이사라에 살던 경건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데리고 오라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넬료는 즉시 순종합니다. 집안의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튿날 5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갔을 바로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였는가? 베드로 역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간은 제6시였습니다. 제6시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로 보면 됩니다. 점심때이죠. 이 점심때가 가까이 와서 베드로가 시장하여 밥을 먹고자 하였고 사람들은 베드로의 식사를 준비할 때 바로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릇의 모양은 보자기와 큰 보자기와 같고 네 길을 메어서 하늘에서 땅으로 들이웠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을 볼 수 있었는데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 땅에 기른 것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릇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집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음에도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거부하였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정결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육지의 짐승 가운데 먹을 만한 것들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 이러한 새김질 하는 동물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와 같은 동물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이 너에게
부정하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결 규례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돼지고기를 값싸게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동물 외에도 물에 있는 생물, 새와 곤충, 땅에 기는 파충류들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못할 생물을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음으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그의 환상 중에 부정한 동물이 있었기 때문에 저 동물들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이 부정한 동물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러한 부정한 동물을 먹는 이방 사람들,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 보시면 하늘에서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음식물 따지지 말고 속되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에 먹으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은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3번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속으로 의아해합니다. 환상의 뜻을 알기 위하여 골똘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골똘하게 생각해서 바로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타임, 인생은 타이밍인데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저들과 함께 가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라. 저 이방인들을 배척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과 함께 가라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 베드로인데 내가 무슨 일로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답을 합니다. 백부장 고넬료, 우리 주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온 사람들이 주인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초청하고자 하여 당신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주인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 본문 23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베드로가 자신이 머물고 있던 집 안으로 들이고 환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에서 본 부정한 음식은 그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상종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에 순종한 것처럼 이 베드로도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였기에 그의 편견을 내려놓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들인 것입니다. 두 사람 고넬료 그리고 이 베드로도 공히 성령님께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베드로는 베드로 개인의 편견이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시대의 편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너의 편견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이 구약의 정결 규정을 새롭게 해석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씀하시죠.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나 음식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월달 암송 구절처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도 맛있게 먹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식만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편견이 있습니다. 그 편견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 편견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로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로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505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성당 정면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말씀에 위배된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반박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오직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과 모든 편견을 내려놓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차별과 편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차별입니다. 두 번째, 종과 자유인 사이의 신분의 차별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인종의 차별, 성차별, 신분의 차별, 인종의 차별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권찰의 위로회를 대구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을 다녔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유명한 청라언덕, 동료에도 나오는 청라언덕, 정말 이 청라언덕의 뜻이 담쟁이란 뜻인데 담쟁이가 건물에 참 많았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이 있었고 100년 전 선교사님들의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 대구와 추수 땅에 심겨진 복음은 그 당시 조선사회를 선도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조선의 차별들, 남녀의 차별들, 양반과 상놈 사이에 그 장벽이 복음 안에서 무너져서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남녀가 하나가 되었고 양반과 상놈들이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청라언덕은 지금은 관광 코스가 되었고 아주 분위기가 있는 곳이었지만 100년 전에는 이 청라언덕의 별명이 똥동산, 똥을 갖다 놓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신을 묻는 공동묘지였습니다.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 바로 지금의 청라언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그 똥동산에 선교의 기지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고요, 병원, 지금 동산 어려운 전신인 제중원을 그곳에 세웠고
미션 스쿨, 여러 미션 신명 여학교를 비롯한 여러 미션 스쿨을 그 언덕에 세웠습니다. 그 당시 조선 백성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들의 경제생활 향상을 위해서 어떤 나무를 심을까 고민하다가 100년 전 미국에서 사과나무를 가져와서 이제 그 대구 땅에 사과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 선교사에 의해 심겨진 이 사과나무는 대구를 대표하는 경제 작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 주소 땅에 심겨진 복음은 남녀의 장벽, 양반과 상놈가의 계층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으로서 그 당시 조선 사회를 선도하였던 것이죠. 이제 복음 안에서 해소돼야 할 한 가지 남은 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장벽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 인종 간의 장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미국과 유럽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일터에서 살고 있고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울산 동구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건너온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일을 하면서 울산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겨 선수 김연아 씨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시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대구에서 외국인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김연아 선수의 시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재림할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사람들을 구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사람, 이방 나그네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시며 과부의 하나님이시며 이방 나그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인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의 강건하심 가운데 이방 사람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자기의 집안으로 초청하여 그들을 환대한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었고 이번 정부에서는 정부 조직의 이민청을 설립하자는 그러한 주장도 법무장관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00년 전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남녀의 차별과 신분의 차별을 철폐하였다면 이제 100년 지난 이 시대 가운데 한국 교회는 이방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환대를 실천할 때 우리의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으로 피부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은 틀릴 수가 있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사람은 경계를 세웁니다. 하지만 성령 우리로 하여금 그 경계를 넘어가게 인도하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자신이가 머물고 있던 그 집으로 맞아들인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들, 낯선 사람을 나의 집에 맞아들이는 그 환대를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해 전 필리핀 이용도 선교사님 왕의 자녀들 킹스키즈 스쿨 학생들 한국에 여행을 왔을 때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집으로 필리핀 학생들과 교사들을 초대한 것이죠. 이 홈스테이의 환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성도들 몇 해 전에 한국 방문 계획을 구상하였지만 코로나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시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카자흐스탄 성도들을 여러분의 집에서 맞이하며 환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한 가정에서 우리 교회 홀시슨 젊은 부부들을 시골집으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요즘 이 감성 캠핑이 대세이지 않습니까?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하는데 권사님께서 고기에 구워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을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뎅탕, 이 추운 날씨에 오뎅탕 얼마나 좋습니까? 감자, 김치 3종류, 그리고 손이 많이 가는 도토리묵까지 쏘면서 정성을 다하여 아기들이 있는 젊은 부부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 차이가 있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이 젊은 사람도 힘들지만 그리고 나이가 있는 사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에 이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세대의 사람을 환대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는 베드로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생각을 바꾸게 하십니다. 부정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의 베드로의 견해를 뒤집어 놓으십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누군가를 향한 편견과 거리낌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회심합니다. 생각을 바꾸어 먹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편견과 나의 고정관념을 말씀 앞에 바꾸는 것입니다. 남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주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505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의 개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편견이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회심이 저와 여러분의 회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편견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 앞에 바뀌어져 내가 거리끼는 그 누군가를 여러분의 집으로 맞아들이고 그 사람을 환대하며 주님께 하듯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